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첫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첫째 주제가 이제 은혜더라고요. 은혜. 저희가 또 은혜 선물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그런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한 밥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가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과 같다.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했고요, 사람들을 속였고 부를 축적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의 어떤 친일파의 역할과 비슷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의 비난이 전혀 틀린 게 아니고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잔치였습니다. 잔치.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것은 포용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품을 수 없는, 그리고 품어서도 안 되는, 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상 이 세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벽을 쳤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무시는 겁니다. 낙인을 무효화시키고 있고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벽을 쌓았던 것을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경계를 허무시는 걸까요? 왜 그 낙인을 무효화시키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도 읽었듯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원수가 나아오는 것을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환영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참여하는 기준,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장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세 가지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첫째, 은혜는 모든 것을 뒤집는다. 두 번째,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다. 세 번째, 세 가지의 은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뒤집는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능력이라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정서,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은혜는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인색했던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용서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 지금 세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한 것이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근데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흔히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 영적인 감동과 은혜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이 좀 다르죠. 영적인 감동은요, 은혜의 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 감동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포용과 환영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용과 환영으로 예수님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포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용하는 것, 환영하기 어려운 사람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저는 작은 목자 훈련에서 새로운 삶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다룰 때 오이코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다룰 때 진흙탕에서 놀다가 집안에 들어온 소년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야,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 배척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냥 들어와. 우리 죽구숙도 엉망인데 그냥 거기 있어. 상관하지 말고. 방치하는 것이죠. 방관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이구, 너는 왜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좀 나쁜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비난합니다. 네 번째 반응은 잠깐만 기다려. 내가 닦아줄게. 포용하고 섬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평소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배척하고요, 방치하고요, 방관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변화해서 포용하고 섬기는 태도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어떤 부끄러운 그런 사역의 경험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간다를 가서 선교를 갔는데 출석하는 교회를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보다는 어떤 저의 사역적인 그런 배움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교회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영국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매주일 평일날 목장 모임 같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소그룹에는요, 선교사든 아니든 현지인, 외국인, 국적과 상관없이요,
그렇게 모이는 그런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리더의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교제를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룹, 구호단체도 있었고요,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그리고 우간다 현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한 10명에서 14명 정도 모이는 그런 그룹이었고요, 어린 자녀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희 소그룹의 리더는 미국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름이 앤드류와 부인 되시는 분은 페이스라는 그런 이제 부부였는데, 제가 참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소그룹에 우간다 현지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청년들이었는데요, 먼 지방에서 올라와서 마땅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요, 저희들의 차를 얻어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가 경비가 없어서 차비를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저희 소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인이 이런 가난한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집을 매주 오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지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다가 이 도둑이나 강도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은 이 안전상 이게 현지인들과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다민족, 어떤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국가라서 그런지 그분들은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녀가 어렸고요, 집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렇게 매주 집을 오픈해가지고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와 그 섬김이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진실되게 섬겨주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요, 그 부부처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네, 사역적으로는 참 열심히 사역했고요, 결과도 좋았고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현지인들과의 관계, 선교사의 어떤 삶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중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리이든 바리새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이든 아시안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이 누구나 포용하고 환영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가 여러분,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늦게 가도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할 때 여러분, 특별히 단기 봉사를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정상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격상 속도가 좀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빨리 가는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좀 속도가 느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좀 속도를 맞춰야겠습니까? 예, 당연히 속도가 느리고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기준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내팽겨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서 선행이 훨씬 빠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 신앙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게다가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냥 단지 공부를 못했을 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공부나 성적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좀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냐면,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성적이 꼴찌일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적어도 기본 소양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 공부로 인생을 서열을 매기는 그런 이 학교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성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심리적으로 100% 잘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할 수 있지, 시험 못 칠 수 있지. 근데 쉬운 문제를 틀리잖아요.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같이 문제를 푸는데요,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아니 왜 짜증내냐고, 왜 화를 내냐고 타박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반성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차가 없다고, 집이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이 집이 없어서 가난해서 뭔가 부족해서 주님이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66권 어느 한 권이라도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이런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모임, 우리 자녀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가지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환영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권리가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특히 탕자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죄 짓고 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하실걸? 너는 실패자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실패자로서 끝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언제까지요? 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안아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어떤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 목장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식이 어떻고, 골프를 쳤는데 공이 이쪽으로 가더라 저쪽으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씻기고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힘을 얻는 그런 밥상에 교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